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쭉 한번 펴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이 쭉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독한 고난이 지고한 씨를 탄생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오늘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작하는 이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곧 고난이 끝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자로 살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긴장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뭐 이런 게임은 하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도망가서 어디 피하면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쉽지 않은 생활일 겁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여러분 주무시고 나오셨을 텐데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잠자리에 드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이 10년이 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고난과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이미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다윗은 합격점을 받았죠. 이미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단련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다윗의 배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죠. 이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장으로 입소를 해야만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근데 이 광야 학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우르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험하고 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광야 커리큘럼이 모세 때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광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몇 기인지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광야 학교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광야 학교를 입학하셨습니다. 세상 학교는 길어도 4년이죠. 박사학위 받아도 5년, 6년, 7년 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광야 학교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광야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총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긴 세월 광야 생활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3년, 아마 오늘 이제 우리가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학교 이제 입학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이 생활은 이어집니다. 광야의 훈련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도대체 지금 갑자기 골리앗을 죽인 후에 지금 갑자기 자기에게 몰아닥친 이 고난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도망을 다녀야 되는지 아마 수도 없이 하나님께 여쭸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괴로운 시간을 끝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눈으로 말미암은 그 괴로운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출해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가 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 높 지역이었습니다. 높 성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높까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높까지는 북쪽으로 한 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다음 다윗이 도망한 곳은 블레셋 땅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드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드까지는 한 37km 정도가 됩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가드는 예루살렘 지금 보시다시피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드로 처음부터 가려고 작정했다면 노브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가드로 갔으면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브에 있는 장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지금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이 도망자의 삶, 피난길을 하나님께 먼저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를 그 미지의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노브 땅을 찾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Jesus first. 그야말로 그는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노브에서 가드로 도망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 그곳에서 이제 가드로 다시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다윗의 영특함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진과 동시에 매우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리라고 사울이 절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매우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금요일 잠언 읽고 있는데 잠언의 주제처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 절대절명의 판단의 순간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순간적으로 미친 연기를 했는데 이거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미 다윗을 사울보다 높은 자리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는데 블레셋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에게 다윗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 번에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으로 치면 최고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연기 지망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미치광이 연기를 선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미치광이는 이제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미신인데요. 미쳤다, 미치광이는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 어떤 신령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치광이를 보면 신성하게 여기거나 불길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치광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그런 미신을 이용한 것입니다. 누가 어느 신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던데 다윗이 사울이 악신 들린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 미친 모습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안정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미친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리얼한 연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경험, 악한 경험도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저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갑자기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많냐?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는데 뭐 길게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잠깐 제가 기도 좀 하고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왕이 물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짧고 강력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단 몇 초의 짧은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같이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오늘의 본문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21장을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34편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동일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을 대표하는 대명사죠. 우리가 바로왕 그러면 이집트의 왕을 이야기하고 오늘 대통령 그러면 그냥 대통령을 하듯이 그런 대명사입니다.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다시 말하면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녹여낸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 34편을 다 좋아할 줄로 아는데 차분하게 읽으면 막 다윗의 그 어떤 감격과 기쁨, 그 흥분,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전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시예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속으로 강력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겠죠? 저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요. 근데 그 짧은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시편 34편 4절 6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하나님. 그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총칼도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칼이, 총이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도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기도예요. 순간적인 미친 연기도 하나님의 저는 응답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동시에 이 강력한 기도를 드리면서 미친 연기를 지금 해내면서 동시에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들이 자기를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마 이 순간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맞았어요. 10몇 년을 쫓겨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아마 그 천사들을 다윗은 지켜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천사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곁에도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육신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이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만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침상에서 속닥속닥 부하더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아듣고 그들이 동쪽으로 치려고 하면 동쪽에 군사를 보내고 서쪽으로 치려고 하면 서쪽에 군사를 보내고 이게 도대체 아람 왕이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야, 우리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거 놀랐겠죠.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채 들고 달려올지도 몰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사로잡고 죽이는 게 먼저구나 생각하고 엘리사 위치를 파악하고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으니까 도단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포위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죠.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쫙 둘러쓰고 있는데 두려워서 엘리사 씨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무 평안해요.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지 안수를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게하시 눈을 확 열어주는데 게하시가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 장면을 봤죠? 그 산에 그냥 이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진치고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걸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두렵겠어요?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닥쳐오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과 두려움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바라보면 게하시가 되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눈을 열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세력보다 훨씬 크고 그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다윗은 우리를 감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시편 34편 3절 8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계속해서 찬양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죽다가 살아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감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누가 나를 의사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다면 당연하게 저절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축이 나 혼자 부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 가족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 버렸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 혼자 이걸 바라보고 나 혼자 이걸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건 가족이라고 볼 수 없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이 찬양의 집회에 너희도 참석할지어다. 초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몸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살이단 말이야, 먹으라. 참된 양식이다, 먹으라. 피도 마시란 말이야, 마시라. 참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맛보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확신이죠? 확신이잖아요. 예? 요즘 이 한국에는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TV 틀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카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TV 틀으면 계속 상품 파는 거 그것만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잘 파는지 보면 사고 싶어. 야, 어떻게 그렇게 사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떻고 저떻고 제품 설명도 잘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사게 돼요. 보고 있으면 그냥 카드 끓는다니까요. 음식도 그냥. 근데 그거 파는 사람들이 그걸 잘 파는 이유가 뭐예요? 다 팔기 전에 자기가 그 물건을 써보죠. 자기가 물건을 써본다고. 물론 그 나쁜 것도 있겠지만 장점만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써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을 나누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더 말씀에 매달립니다. 전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더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봐버리면 이 맛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맛을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빠져들면 이거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것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예? 지금은 재미있어도 이게 술도 마실 때야 술술 들어가는 술이지만 그 마시고 나면 머리 깨질 것 같고 속이 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있어요, 하여튼. 예. 다 그런 거예요, 다. 세상 거는 전부 다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거는 탈나는 것도 없어, 체하는 것도 없어. 이거 맛본 거, 이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독한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이겨내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저절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다윗이 최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수의 나라 가드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간 것은 다윗의 영성이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건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배교 행위를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실수와 죄악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내 양을 치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윗같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독한 그 고난과 실수와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고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한번 지나고 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독한 경험과 아픔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마찬가지, 다 공통점이에요. 다 공통점.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은 전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본물 따라서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다, 이런 찬송은 여러분 여기서 물론 그런 찬양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지만 여기서 부르는 찬양하고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부르는 진심 어린 찬양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963년생이 되시더라고요. 벌써 62세가 됐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독한 고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고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새로 또 작품집을 하나 냈는데, 제가 그 작품집 안에 있는 뭘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같으면 책을 참 많이 살 텐데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인터넷밖에 없어요. 모든 내용들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시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들이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대표적인 시 찬양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평하신, 우리 너무 대표적인 복음성가가 됐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니까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지을 수 있는 시예요.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 지독한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일상생활, 세상 생활에 너무도 바빠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광야에 입학시키잖아요. 광야는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고, 이 광야라는 말이. 그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죠. 시인은 이런 영감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영감을 설교자는 설교자로 풀어내죠. 작곡가는 찬송, 악보에 담아냅니다. 시인은 시로 담아내죠.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세계에 담아내는 거예요. 공통점은 이런 영감이 없으면, 새로운 눈이 없으면 이런 걸 적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영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이런 지독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기는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눈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고난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냄새나는, 제약받는 이런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으라고. 고난 가운데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 던졌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겪었을 겁니다. 30살까지 일상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30살까지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30살은 완전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잖아요. 다 겪게 하신 거예요. 다 겪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조롱받았지, 이렇게 오해받았지, 이렇게 채찍 맞았지,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도 제 마음 아시죠? 저하고 똑같은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도 이런 오해, 이런 억울함, 이런 육체적인 아픔, 이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이 소년 가장의 이 슬픔, 이거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누구라도 나오란 말이야. 여기 이 개역 개정은 동정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체휼한다고, 원래 개역 성경 말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저는 체휼한다는 말이 훨씬 잘 안 쓰는 용어지만 훨씬 어떻게 보면 원어하고 맞는 단어예요. 이 체휼한다는 말은 심파세오라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 이게 sympathize, 우리가 sympathy,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해석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심정적 공감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지독한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닌데 같은 마음, 너희들이 당한 고난의 깊이와 아픔과 종류를 내가 너무 잘 안다, 나도 겪어봤다, 내가 너 마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독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의 귀는 거기에 온통 쏠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조윤순 집사나 이명 집사나 알라 모르겠네. 600만 불의 사나이 알아요? 알아? 알아지고 70년대 드라마인데 80년대 태어난 사람도 뭐 알 수도 있지. 예,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600만 불의 사나이. 야, 미국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당시 1970년대인데 저런 걸 생각하는 거 보면 우리 뭐 엄청난 사실 지금은 갭을 다 줄은 거지 사실. 뭐 앞서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였어. 600만 불이잖아요. 어쨌든 저 우주 항공사인데 다쳐가지고 뭐 눈을 잃어버리고 뭐 팔을 잃어버리고 뭐 어쨌든 다리를 잃어버리고 했는데 이걸 어쨌든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닉 기술을 이용해서 어쨌든 600만 불, 뭐 600만 불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600만 불 지금도 큰데 생각해보세요. 그건 뭐 몇 년 전이 지금 벌써 한 50년 전인데 예. 그때 이걸 들여서 눈, 이 팔, 뭐 다리 뭐 이런 걸 오늘 치면 인공지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소머즈라는 저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몇만 불의 여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부부로 나오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기도 이제 사고를 당해서 청력을 잃었죠. 청력을 이 바이오닉 기술을 이용해갖고 이것도 이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최신 그 기계를 넣잖아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뚜뚜뚜뚜뚜뚜뚜 그래 그거부터 나와. 뚜뚜뚜뚜뚜뚜뚜 이거 나와. 뚜뚜뚜뚜 나오면 뭔가 이제 일이 시작돼. 뚜뚜뚜뚜 해가지고 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쫙 멀리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딱 멀리서 바라보고 가서 뭐 구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를 모해하려는 걸 사전에 차단하든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소머지도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600만 불이든 뭐 1000만 불이든 이 사나이도 뚜뚜뚜뚜 해가지고 멀리 다 보고 가서 구해주고 뭐 다 듣고 구해주는데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귀예요. 온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수하는 건 다 산 자연 여러분 집에 키우는 자연 나무 잘 유심히 보라고. 그 나무들이 여러분 고해바칠 거라고. 다 이 땅이 말하고 하늘이 다 말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과 귀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모른다고요?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못 들을 리가 없죠. 600만 불 사나이도 보고 듣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주시한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고백을 우리 늘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 늘 그 기도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다 보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독항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어둠이 우리의 믿음을 다 앗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님만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 때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독한 고난이 지고한 씨를 탄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씨, 살아있는 씨는 깊은 수렁을 통과할 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응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독한 고난이 지고한 씨를 탄생시킨다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애매한 고난은 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고 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씨를 탄생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